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년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박수 함께 드립시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토록 사모할 그 이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옥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죽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3절의 고백으로 찬양할까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날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시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을 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높으신 은총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넘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다짐했던 새해 첫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벗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결단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모든 평강과 기쁨을 알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지난해 우리들을 어렵게 했던 모든 일들을 잊게 하시고
용인 영락교회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육이 강건하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국방을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에 있을 총선에도 당리 당략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실천을 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함 속에 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친구들이나 학교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부교역자님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비전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를 세우시고 매 주일마다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대원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몸소 실천하고 섬기며 천국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천주일 예배 우리 같이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을 맞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내일부터 고린도전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개론 영상을 먼저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한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사진을 잘 보시고 또 우리 교회 한가족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먼저 인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2분씩인데 둘 다 영아부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2가정 다. 네, 계속해서 주보 참가하실 때요. 오늘 신년 감사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3년의 감사 제목들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는 2024년 기도 제목들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2024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교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세미나로 드리게 되고 서리 집사 예상 되시는 교회 재직들은 필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도 서리 집사 교육이 있었는데 3부 예배 후에도 서리 집사 교육할 시간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들 잠깐만 자리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입코스 신청 및 수정 기간이 안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분도 있지만 또 그동안은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다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또 은혜 나누는 교제가 있으면 합니다.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1월 21일까지니 기도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장학회에서 2024년 상반기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회원들께서는 1월 20일 토요일까지 추천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봉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부에서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오실 때 가실 때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이 주차관리부에 봉사하실 분들 주영주 안수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헌금 관련해서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1층 게시판에 붙여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또한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있는데요. 안건은 2023년 결산과 24년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보시고 또 다음 주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민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최윤혁 안수 집사님, 박태현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또 한승수 집사님, 김필현 권사님 가정에서 위 장로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아이들 보면 1년씩 음악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에서 지원해서 음악을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글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몇몇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라고 헌금한 것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1년에 2명, 3명씩 많게는 이렇게 위탁을 해서 찬양을 배우고 또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중고등부에서 봉사하고 또 청년부에 가면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어른이 되면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등부 악기 교육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세워가는 데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첫 번째 주일에 우리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또 회복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는데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인사한 것처럼 우리 교회 2024년 표어가
blessed bless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아주 민감하게 매우 연관성이 깊습니다. 결국 이 표현은 세상의 복이 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먼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그 뒤에 이어서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복이 될 수 있을까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고 뭔가 기대감이 있었고 또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약간의 공허한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열심히 해봐야지 결단을 했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 삶을 돌아다 보니까 여전히 바쁘고 저 일상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달력 한 장 넘어간 것, 2023년에서 2024년 한 해로 넘어간 것 외에는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내 인생 왜 그러지? 이게 뭐지? 뭔가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고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지난주와 이번 주가 거의 차이가 없는 생활이 이어지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함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용어로서 어떤 삶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또 즐거움이나 기쁨 같은 감정이 둔감해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메말라 있는 상태를 일컬어 공허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이 현대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호전되지 않는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한 건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그런 속에서 갖는 공허함, 또 삶의 고단함,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될 때 그 마음에 찾아오는 이 노력에 대한 공허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소중한 일을 잃어버려고 소중한 일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공허한 감정은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낸시 거스리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그녀는 대사성 기능 장애를 가진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있었고 둘째, 셋째가 아들, 딸 한 명이 대사성 기능 장애를 가졌는데 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어린 나이에 갑자기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남들에게 뒤처지 않을 만큼 열심히 난 노력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왔어 라고 자부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두 자녀를 어린 나이에 일찍이 떠나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 열심히 나와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공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일이 쓸데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런 공허함을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 바로 저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책의 표지에 작게 영어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God does his best work with empty. 무슨 말입니까? empty가 공허함이거든요.
하나님은 공허함과 함께 그분의 최고의 일, 최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내 인생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지난해와 올해가 바뀌었는데 해만 바뀌었을 뿐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내가 도대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공허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공허함을 매개로, 그 공허함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큰 일, 최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공허함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뭐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바로 공허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일이, 최고의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약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2024년 시작했는데 뭔가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부질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세월을 공허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지나가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정오 12시쯤에 도착하게 되어서 목이 말랐던 예수님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좀 물 좀 달라 하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했던 예수님은 그 뒤에 약간 과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탁을 한 가지를 하게 되죠.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의 남편을 나에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땅에 있는 티끌, 벌레만도 못한 그런 혼혈 잡족으로 느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만난 그녀에게 무례할 수도 있는, 엉뚱할 수도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을 나한테 데려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예수님은 지금 그녀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떤지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나한테 데려와라 라고 말씀했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5번의 이혼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란 이야기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다른 누군가의 남편, 즉 불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18절에 기록되는 그 여인의 삶을 묘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결혼할 때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국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생겼고 깨어져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결혼이란 것도 결국 별거 아니구나, 그 마음에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혼자면 혼자수록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또 실패하고 또 이혼하고 그 마음의 공허함은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첫 번째 만났던 사람과 두 번째 만났던 사람과 전혀 다른 면을 갖고 있는 세 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결국에는 또 갈등과 깨어짐과 이혼을 갖게 되고 그 마음에 또 다른 공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4번째, 5번째 남자까지 만났지만 그 안에 있었던 공허함,
이 남자를 만나면 나의 외로움은 해결될 거야. 이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 내 인생은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모든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를 만나는 것이 결국 그녀의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녀는 계속해서 남자를 찾았지만 그 빈자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너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 넌 계속해서 남자를 찾았고 지금 또 다른 대용폰으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지만 그 남자를 만난 것이 결국 너의 그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공허함은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또 무언가를 가진다고,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에 있는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또 다른 것들, 놀라운 것들을 아무리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만났던 남편을 계속 언급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녀에게서 기대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당신은 선지자군요. 20절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그녀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조금 더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내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듣고 나서 내 인생의 공허함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다른 걸 채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갑작스럽게 스스로가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것들로 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인이 만났던 그 5 남편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 돈이라는 남편, 첫 번째 남편이겠죠. 두 번째는 지식이라는 남편, 세 번째는 명예라는 남편, 네 번째는 권력이라는 남편, 5번째는 정욕이라는 남편, 또 그 뒤에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추구하고 더 가지려 하지만 결국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마름,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고통을 우리의 삶에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공허함,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예배를 통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영혼의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0년 동안 이리저리 흩어다니고 피난민 생활, 나그네 생활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지금도 세계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느냐, 아니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끊임없이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되었고, 그래서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그런 선순환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가? 무엇이 지킬까요? 주일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다양한 좌절감들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만나고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면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일터를 지켜주고 내 인생과 내 명예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야가 아니라 주일을 지키면 그 주일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지킴받고 보호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읽지 마시고 다윗의 마음으로 빙의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즉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라고요? 왕이니까 제 왕위를 오랫동안 물려주십시오. 제 왕위가 오랫동안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십시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딱 하나만 구했어요. 하나님, 전 하나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2024년에 내가 딱 한 가지 응답해 줄 텐데 너는 나를 위해서 2024년에 한 가지 소원을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2개, 3개 아닙니다. 하나만 내가 해줄게. 그럼 너 하나 뭐 구할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소원이라고 아뢰을 만한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 공연, 승진, 입시, 건강? 다윗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나면 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과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뭐라고요?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만나게 되면 그 충만한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으니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왠지 갑자기 회사에서 승진이 되었어요. 월급이 올라갔어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또 몸이 아팠던 내가 건강해졌어요. 이런 것들만 있어도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재미있는 영화만 봐도 우리가 너무너무 재밌다고 즐겁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앞에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경험한 거죠.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다른 거 다 없어도 예배만큼은 꼭 빠지지 않고 싶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저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가 돈도 더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건강도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관계, 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의 리더십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필요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익도 너무너무 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이 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과는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이거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개그맨 고명환 씨라고 있어요. 최근에 그분의 간증을 제가 글로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 이 고명환 씨도 이 젊은 시절에는 돈, 인기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내가 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인기 있는 개그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들어도 저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돈도 수입도 많아지게 되었죠. 신기한 거는 돈이 좀 더 많아지면, 내가 인기가 높아지면 마음이 기쁘고 너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인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면서 이 마음의 공허함이 점점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신기하게도 내가 알려지면 알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 30일에 아내가 여보 나랑 올해 마치면서 송구이 여신 예배를 한번 같이 가볼까? 그래서 그 아내 손을 따라서 잡고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 처음 와서 교회 예배 드렸는데 뭘 알겠어요? 모든 용어가 서툴 수밖에 없고 찬양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모든 게 어색하기만 한데 왠지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자마자 아내가 남편을 옆에서 기도해 주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안락함을 느끼고 이 예배 계속 드리고 싶다. 유명한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교회에서 평범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가본 그 예배가 그렇게 인기를 갈구하고 돈을 찾았던 그에게 줄 수 없었던, 아무리 그것이 많아져도 마음에 공허함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여보 나 다음 주에도 여보 따라갈게.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를 가면서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가서 말하는 거, 어머니 제가 교회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인기도 있어봤고 돈도 있어봤는데 마음이 늘 공허하고 뭔가 허전했었는데 교회 가니까 꽉 채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너무 기쁘니까 어머니도 같이 가봐요. 웬만하면 야 됐어라고 할 텐데 너무 애가 달라지고 너무 진지하니까 그래 같이 가보자 해본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 어머니도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는 거죠. 한 두 주 뒤에 누나를 만났어요. 누나한테 똑같이 말하는, 누나 나를 봐봐. 나의 과거 알지? 지금 너무나 많이 달라졌지?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야 난 누나도 같이 교회 왔으면 좋겠어. 그래? 너무 많이 달라진 모습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따라가 본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도 누나도 고명환 씨가 교회를 다닌 지 4주 만에, 한 달 만에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거죠.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마다는 너무 아깝잖아요. 수요 기대도 나오고, 그 당시 그 교회는 금요 철회 예배도 있어서 나가고, 그렇게 예배를 너무 사모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니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아예 빠지지도 않고. 그때부터 이 고명환 씨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인기와 돈을 추구할 때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공허함이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한대요. 왜냐하면 그 암송, 그러니까 매일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일이 바쁘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매일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말씀 암송을 그가 그만둘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뉴욕의 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정말 유명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찬수, 모기성 목사님만큼 되게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뉴욕의 그 교회를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유명한 목사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동안 못 나온 분들 다 나오세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그 한 주간 사이에 목사님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아파서. 주일에 설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교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러면 제 목사 토마스 비처를 대신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산인해 그동안 교회에서 가끔 봤던 사람들 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저분 얼굴 보고 저분 설교를 들을 수 있겠느냐 막 모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까지 그게 이번 주에 그분 오신데 다 모이기 시작한 거죠. 막 북적북적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었고 설교 시간이 딱 시작될 때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던 헨리 비처 목사님 오늘 못 오시게 되었고 그분의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웅성웅성 그래요. 나 그 헨리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왔는데 그러다가 몇 명이 뒤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고 설교 시작했어요. 자, 그대로 읽을게요. 저희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에 못 오게 됨을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시고 있는 분들 말고 혹시 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를 만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헨리 워드 비처 목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지는 거죠. 내가 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구나. 나는 이 예배에서 임재하실 하나님 만나러 온 거구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날 정말 성령의 감격이,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에 왜 교회 나오십니까? 감동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특별한 어떤 예화와 정말 엄청나게 설교 잘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듣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시는 겁니까? 혹은 어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혹은 내가 평상시에 몰랐던 거 설교 통해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새로운 깨달음을 한번 얻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동안 주일날 너무 바빠서 주중에 못 만났던 사람들 가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 오십니까? 물론 예배를 오시는 동기에 그런 것들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씩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내가 감동받고 싶어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현장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세포를 신경을 쓰면서라도 어떻게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 시작하며 찬양할 때 저 찬양 가사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찾아오실까?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 기도를 통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실까? 저 기도를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은 것일까?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봉헌 찬양할 때 그 봉헌 찬양 가사를 통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길 원하실까?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온 세포를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될 때 우린 예배에서 감동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고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이제 오늘을 빼면 51주가 남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51주의 남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러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공감이 해결되고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묻는다면 2024년에 내가 너희를 위해 딱 한 가지만 해줄 텐데 너희는 무엇을 원하니? 올해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51주간의 예배가 남아있는데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러 오겠습니다. 예배 순서마다 저를 만나주셔서 저의 마음도 저의 영혼도 저의 몸도 회복되고 늘 일어서서 그 받은 힘으로 일주일의 매주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배 소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의 몸짓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일주일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51주가 남았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때 말씀하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남은 51주에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슴에 담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 받은 바 은혜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7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맘의 약함을 아시는 주.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속에 시험을 받고 무거운 근심에 짓눌리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고 우리의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을 때라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새 생명과 새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매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되어진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일주일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과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이오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현장에 하나님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날은 점점 추워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열정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2024년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부터 파송의 찬양이 바뀌게 되는데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신 감격을 가슴에 담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버지 내가 사랑하시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만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